문을 보면 여기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아담 하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지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다른 세상 만물은 어떻게 지었죠?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지었어요. 뭐가 있으라 그대로 다 생겨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다고 하는 거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아주 고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 묵묵부답이라,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스스로 마귀가 됐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인간은 영성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세상 만물은 영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동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가 여관 같은 땅이에요. 여관. 우리는 지금 마치 여행 온 거. 휴가 왔단 말이에요. 휴가.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요. 우리 본향 어디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서 이것을 옛날 말로는 여행객을 뭐라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예요? 잠깐 다녀가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뭐 되게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빨라요. 내 나이쯤 살아보면 참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 걸 느껴요. 지금 일주일이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주마다 이거 설교하려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다음 주도 못 설교해야 된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은혜롭다 그렇게 듣지만은 이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게 또 해야 되고 끝나면 또 쉴 시간이 없어. 개설해서.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하는 이상은 쉬지를 못해요. 설교를 쉬어야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도서가 오늘은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그 영원한 존재. 이게 그래서 천국에 뭐 기업을 누리고 이런 말이 모두 천국에 유업을 받는다, 기업을 이게 다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을 말해요. 영생.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지금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고. 네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복받을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냐?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복 받는 게 정상이에요? 복을 못 받는 게 정상이에요? 복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당장 내가 잘 나고 뭐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도 복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그 세상의 환경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내 세상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딱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몸에 좀 병이 들었다, 뭐 가다가 큰 문제가 생겼다, 사업에 실패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어 놓으면 순식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바꿀 수 있고 병은 치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뭐만 잘하자고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가 있어요. 오직 뭐만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가자. 꼭 기억했어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관계만 딱 바로 가져 놓으면 그 외의 거는 뭐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특징 첫째는 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건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파손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존에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요.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왜? 이게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뭐예요? 영생의 존재로 창조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도록. 이 세상 다른 어떤 동물이나 생물은 영원히 사는 생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해서 영생의 존재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돼요. 그렇다고 또 빨리 죽으려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고 자살하고는 바보예요, 바보. 자살은 죄예요. 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4번째, 복받을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 형통하기를 원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 날마다 이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 자, 그러면 이 하와와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뭐냐? 간략하게 이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범죄의 기록이 있어도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기록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완전한 사람이 범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많이 따잡섰어요? 안 따잡섰어요? 왜 몰라요? 아니 선악과가 있어야 따먹지.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선악과를 수없이 따먹어요. 매일같이 따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 손으로 만드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죄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사단은 그 누구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강한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탄의 유혹에 넉넉히 넘어갈 수 있다. 이걸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또 이 말하자면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산기도 아닙니까? 일종의 산기도인데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때리고 자녀를 문제를 일으키고 생업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방해를 해요. 그때 경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 사단에 물러가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사단에게 이와 같이 넘어갔는가 그걸 잘 알아요. 첫째는 하와가 범죄한 첫째 이유는 뱀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대화를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사람을 골라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또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눠야 그의 신앙에 바로 서고 믿음에 굳게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그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샘터에, 우리 교회는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샘터에나 어떤 모임에나 주일학교나 할 거 없어요. 성가대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물러가겠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유와 동기를 불문해요. 무조건 뭐라 그래요? 사탄아 올라. 왜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고 논리정연해요. 엉터리 말하면 누가 넘어갑니까? 그러냐면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훌륭한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단체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잘되고 천만의 말씀. 그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교회를 주도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지킬 때에 그 교회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은혜로워지고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 무조건 뭐라고? 여긴 그냥 춤을 추겠다. 춤을 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어린이들은 막 어떻게? 이야. 어른들. 다시 어린이. 아니 그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를 못 당하네요. 야, 다시 한번. 이야, 꼭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부정적인 한 말이 이게 독입니다. 온 교회를 죽여요. 여기서 수근수근하면 금세 이게 퍼져요. 악한 말은 수근수근 이랬대 저랬대. 맨 처음엔 다리를 봤대. 아니 허벅지를 봤대. 아니 가슴을 봤대. 아주 말은 무섭게 퍼져 악하게. 그러니까 아예 맨 처음에 시작이 될 때 뭐라고? 얼굴이 막 홍두깨가 되더라고. 어린이들 뭐라고? 이야 할렐루야.
멋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때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를 중요시해요. 언제라도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대화를 통해서. 뱀이 뭘 통해서 유혹했어요? 말을 통해서 유혹한 거예요. 말. 그러니까 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퉁퉁탕탕 기운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내 생각가 저렇다고 말하면 그건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곤욕을 치러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롭고 평화로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다 말 안 해요. 뭐 성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방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딱 하나, 악한 말을 할 때는 용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샘터지기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샘터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맨 처음에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불을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이 가끔 가다가 마귀가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이 개새끼야,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이건 완전히 누구 말이에요? 이건 자기 남편 개새끼라니 그게 마귀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붙였더라도 하와가 상대를 안 했으면 어떡할까요? 괜찮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자가 마귀가 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분 나쁜 말 할 때 뭘 대꾸해가지고 같이 썩내면 그냥 사탄이 옆에서 춤을 춰 좋아가지고. 그리고 악한 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딱. 그건 이웃간에도 마찬가지. 누구 마찬가지. 그 다음 어떻게 하와가 유혹을 받았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합니다. 맨 처음엔 그거 뭐 얼굴도 그렇고 영 인상도 고약하고 그래도요.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자꾸 쳐다보면 뭐가 좋아져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유 저거 뭐 키가 작아서 똥자루 같아가지고 사귀겠나.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면 정이 들면 품에 들어간 것 같고 아주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죄된 건 그림자라도 보면 안 돼요. 그림자라도. 죄가 될 것 같은 건 끊어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가질 말아야죠. 그럼 만나고 가요 그거. 갔다는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그리고 갔더라도 그냥 지나가야지. 그걸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을까. 그리고 야 먹음직도 안 해. 저렇게 먹음직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참 멋있네. 저거 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 사단이 누구 마음속에? 아담 마음속에? 여자 마음속에. 여자가 문제라. 싹 들어가요. 꼭 기억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그 교회 놓치잖아요. 벌써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가졌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그게 건전한 것이고 좋은 것이야지 그게 비윤리적이고 비독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을 하려고 할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누가 찾아와? 사단이 찾아와서. 아마 뱀이 잘은 몰라도 하와에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뱀 귀엽게 생겼네. 미스터 뱀씨, 아이고 그렇게 잘생겼어. 그럴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엿보고 우리 마음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뱀 원하는, 마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볼 것만 바라봐요. 남의 여자도 너무 자꾸 자세히 쳐다보면 안 돼요. 적당히 봐야지. 아무리 여자가 이쁘게 생겼어도 적당히 봐야 돼요. 그림까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서 갖다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범죄한 이유가 뭐냐? 남편에게 또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범죄하려니까 안 좋거든. 그래서 남편에게 줘. 원래 옛날이나 오늘의 남자들은 어리석습니다. 여자에 비해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영원한 미래까지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게 새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 말을 안 듣느냐? 그건 여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오죽 잘못하면 말을 안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듣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 아니 오죽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걸 먹었겠어요? 이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남자들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시키면 안 돼요. 남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도록 더군다나 이번에 이 수련회까지 갈 때 여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불신앙적인 남편, 신앙이 적은 남편들 잘 다이르고 권면해서 같이 수련회 가도록. 그게 여자의 책임이에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남편이 뭐 이번에 가지 맙시다. 우리 그 시간에 우리 놀러 지금까지 놀러 간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가요. 매번 수련회 때마다 휴가를 거기다 까먹어가지고 말이지. 우리 휴가도 못 갔잖아만 가요. 그럴 때 아내가 맞아. 역시 당신 최고야. 등신 같은 게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신앙이고 신앙이 적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잘 다이르고 권면하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설득해서 그런 은혜로운 집회에 가게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들 배우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대답이 다 죽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을 그래요? 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해요. 그런데 신앙 문제만은 철저해야 됩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남편이 두들겨 패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할 게 있지.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이 꼭 이렇게 우리가 40일 혹은 50일 여기 기도회도 하고 1년에 한 차례 수련회를 가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 보통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보통 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와 뭐가 다른가 하면 첫째, 수련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뭐 매 해마다 하는 거고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요.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수련회는 우리가 보통 때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보통 때는 그냥 보통 이슬림이 맞는다고 그러면 수련회는 쏟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특별 집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분이 다른 것은 양보해야 돼요. 이번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지 몰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획되니 모르잖아요. 이거 놓치면 바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잘 설득하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수련회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에요. 배우자가. 그 시간에 놀러 가서 뭘 좋은 일 있을 거. 난 사고가 날까 봐 겁나. 무슨 놈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다 한대? 아니 겁난다. 내가 겁난다는 누가 뭘 그렇대요? 내가 겁난다니까 누가 뭘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내가 겁난다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중년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초등부 회장도 했다니까요. 중등부, 고등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선우 장로로, 지금도 거기에 장로예요. 근데 주일날 놀러 갔다가 저 강원도로 그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찌부덕 못하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놀러 가서 그렇지 그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나는 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와가 실패했던 그 원인 잘 기억해요. 다음 두 번째, 아담의 책임이 뭐냐? 아담은 하나님 하와에게 책망을 안 했어요. 아니 선악과를 갖다 주고 입에 넣어주는, 아마 그냥 당신 잡숴봐 그랬겠어요? 아니죠. 야빠, 이 선악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내가 보니까 정말 이거 미치겠네, 죽을 것 같네. 잡숴봐요. 입에다 넣어주면서 잡숴봐요. 여보 사랑해요. 아마 아담이 맨 처음에 잘 몰라요. 내 생각에 맨 처음에 하나님 혹시 말하는데 왜 그걸 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보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지 않아요? I love you. 아이고 여보 먹어봐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그럴 때 남편이 가장으로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 그걸 먹지 말았죠.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배우자요, 자식이요, 부모요, 형제요, 누구라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를 건 자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이, 우리 신앙의 배우자는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더 예수 잘 믿도록 하고, 더 신앙 좋게 하고, 더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에? 불신 남편, 신앙 없는 아내,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 비유 맞추려고, 절대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건 모르는데 신앙생활은 비유 맞춤으로 해결 안 됩니다. 신앙생활만은 주장한 걸 주장해야 돼요. 내가 좀 힘이 들고 부부싸움이 나도 주장한 걸 바로 주장해야 나중에 그가 꺾어져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 비유 맞춰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다른 건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고 잘해주라고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담이 왜 범죄했는가 하면 뱀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하나님같이 되다니. 자,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해요? 원하면 아멘 해봐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쯤 저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윤활유가 되잖아요. 재미있어지는. 자, 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내가 왜 거역하고 불순종합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없어여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거 뭐예요? 부모를 없어여기는 거죠. 지가 부모보다 낫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하나님같이 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교회 중심에서 살지 않고 내 개인의 이익과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겸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유혹받기 쉬운 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 새끼들이 요즘은 엄마 우리 밤에 아무개 개똥이는 어디 간다. 우린 안 가. 우리는 가. 요즘 부모들이 그냥 너희들도 그러는 거 많이 웃는 거 말까. 요즘 부모들이 새끼라면 쪽을 못 써. 가자. 그래, 교회는 또 남자 가서 야 교회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자. 인터넷으로. 다 따라해. 웃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인터넷 예배는 정말 드리지 마세요. 정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다와야 예배가 예배다와야 되죠.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계 소리 듣고서 그게 무슨 제대로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똑같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부탁하는 건 쾌락에 연연하지 말아요.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가니까 힘들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 40일, 50일 집회를 하니까 힘들고 그런데 시험 받으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하면 아무리 내가 놀러 가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그래야 강한 신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고 그래야 사단이 무서워 도망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그 놀러 가는 거 잘못 가게 되면 요즘 코로나 걸리기 딱 좋아요. 지금 코로나는 보니까 식당에서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럼 밥 먹을 때 마스크 쓰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전부 마스크 벗고 그거 뭐 코로나 환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예? 거기서 식사하다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 쾌락에 연연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걸어간 일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는 그런 무능한 신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놀러 가고 싶어도 아무리 세상으로 향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세우고 그저 이진희 권사님은 작년에 수련회 간 사람으로 금년에 못 가는 사람 명단 나한테 좀 적어줘요. 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왜 아담이 불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이 뭐냐? 사는 길이 뭐냐? 그냥 말씀이라면 그 앞에 내 생명을 내놓는 주일 성수에 주일 성수 11절 드려 이유야 11절 드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걸어가게 살아. 그럼 무조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관계없어요. 내가 말씀 지키다가 죽어도 나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은요 이 순교적인 각오를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순교가 뭐예요? 뭐 당장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그런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내 현실 생활에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거, 핍박을 받는 거, 왕따가 되는 거 그게 다 순교란 말이에요. 네? 그게 다 순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 순교할 각오 가지고 예수 믿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위해 죽을 각오하고 이런 신자들이 몇 명이라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나갈 때 이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공산화되는 이 민족 사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좌파 정치인들이 뭐 좌파 시민 얼마나 똘똘 뭉쳤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조국이고 내국이고 할 것 없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내 편이란 막 싸우고 돌고 말이죠. 얼마나 똘똘 뭉쳐요.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도전해 오는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변변히 못합니다. 그저 뭐 세상이 되면 이런 거기 우욱 갔다가 여기 가면 저기 우욱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어떤 대가를 치고 돌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으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발가벗은 것을 알게 돼요. 수치를 알게 돼요. 범죄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범죄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전 두려움을 몰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웠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것은 이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세 번째, 낙원을 상실했어요.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다 고장나버리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어요. 여섯 번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지금은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어도 그전보다 영양분이 훨씬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다 온도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갈수록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자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범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